데이비스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동부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교회단에 서게 된 저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데이비스 선교회가 설립된 목적은 호주 교회에서 최초로 한국에 파송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첫 선교사로, 호주 선교사로서는 처음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의 정신과 은혜를 잊지 말고 본받아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세계 선교를 하는 단체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경남노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중심되어져서 설립한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1885년 부활절날 아침 아펜실라 목사와 언더우드 목사가 왔지 않습니까? 이때 이 온 분들이 다 20대 젊은 분들입니다. 게일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25살에 오셨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26살, 아펜셀라 목사님은 27살, 알렌, 선교사들보다도 더 한 해 더 먼저 온 알렌 선교사는 29살이었습니다. 젊은 패기는 있었지만은 경험이 부족하여서 선교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30년 먼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네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의욕은 넘치고 패기는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선교 정책을 뚜렷이 세워서 어떤 이 전략이 좀 부족합니다. 와서 우리들을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2주간 동안 우리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이때에 삼자원리라고 하는 그런 자전, 자치, 자립, 이 세 가지 원리에 기초해서 10가지의 네비우스가 선교 전략을 가르쳐주고, 여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10가지의 교훈을 가르쳐준 이 선교의 전략대로 잘 우리 한국을 선교하는 데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8번째가 여덟 번째의 이 선교 정책이 선교의 영역을 분리해서 이제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나니까 이 지역을 좀 분리해 가지고 선교의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이때에 호주 선교사들은 부산 경남 지역을 맡아서 선교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 호주 선교사들은 부산 경남을 선교 지역으로 선정하고 데이비스 선교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120여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1889년 10월 2일 데이비스 선교사가 부산을 거쳐서 인천으로 가서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잠시 부산에 상륙을 했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남 선교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에 제일 먼저 이분이 오셔가지고 서울로 갔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서울에서 한 5개월 동안 우리 한국 적응 훈련을 받고 목표인 부산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한 20일 정도 도보로 오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의 이런 삶의 체험들을 하면서 20일에 걸쳐서 부산에 도착했는데, 오시다가 풍토병에 또 폐렴에 이렇게 몸이 아주 쇠약해서 부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32살에 오셔서 6개월 정도로 한국에 머물다가 33세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분이 호주에 계실 때에는 아주 명문 사학을 그분이 설립을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으로 봉직을 하던 때였습니다. 호주에서 잘 지내고 존경받고 명예도 얻고 그렇게 계셨던 분인데,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까지 내려와 가지고 선교가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또 우리 사회는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열악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호주 교회에다가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세요. 특히 데이비스에게 편지를 해서 한국에 선교할 마음이 없느냐, 그렇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받고 데이비스 선교사가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편안히 잘 살던 삶의 자리를 버리고 이 어렵고 가난하고 열악한 한국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호주에 이 첫 번째 선교사가 가가지고 풍토병을 이기지 못해서 선교지에 도착하자 돌아가셨는데, 야, 이거 우리도 가가지고는 선교사님 같이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우리도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야, 우리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못다한 일을 우리가 가서 하자, 그런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여 명 선교사가 계속해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 그리고 부산 지역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호주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창신학교를 비롯한 복음학교도 세우고 일신기독병원을 비롯한 그런 복음병원도 세웠습니다. 통영에는 선교본부가 거제, 통영, 또 고성을 이 세 지역을 또 담당하는 그런 선교본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통영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세운 유치원을 복원해서 선교사들의 정신을 좀 본받고, 또 선교사들의 역사의 흔적을 좀 우리가 되찾아보자 하는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진주에도 배돈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지역의 교회와 학교와 병원, 이런 선교 사역들을 크게 이루어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큰 열매로 영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한 알의 미랄같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허무하게 그 인생이 젊은 나이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생명의 씨앗이 되고 불씨가 되어서 놀라운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기 전에는 여리고 어느 길가에서 소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또 무명의 존재로 여리고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흔적 없이 그냥 돌아갈 그런 인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다가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때에 이 바디메오는 그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지고 완전히 그 존재가 달라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00년이 흐른 후에도 바디메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하는 그런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영이 자랑하는 김춘수 시인은 통영 선교사들이 유치원을 세웠는데 그 유치원에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공덕기 여사도 그 유치원에 다녔고,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도 그 유치원에서, 우리 기독교 유치원에서 기독교 어릴 때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를 보게 되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그런 시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인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겠죠.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존재였지만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비로소 변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기 전에는 남에게 구걸하던, 그리고 존재 없이 이 세상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에 그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그 운명이 달라지는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풀과 같고 풀에 핀 꽃에 불과한 허무한 그런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명자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 물 가운데로 가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가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갔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너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택하고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 이때 바디메오의 응답은 마태복음 10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바디메오가 만약에 나는 소경이 되어서 당신에게로 갈 수도 없고 나는 이렇게 인생 한평생 살다가 내 삶을 마치겠노라 라고 했다면은 바디메오는 새로운 존재,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뛰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지의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아주 소중한 재산인 거예요. 집입니다. 일단 집이 없으니까 어느 곳에서라도 그 겉옷을 펴서 집처럼 자기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소중한 물건이요. 주무실 때에는 덮고 자는 이불도 되고 나갈 때에는 옷도 되고 또 이사 갈 때는 그 겉옷에다가 짐을 싸서 옮기는 수단도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내버리고 겉옷, 그 소중한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가 세상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이게 1호고 내 재산 목록이 이게 1호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기준, 그런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겉옷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르자 세상적 가치는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일어나가지고 달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말씀이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앞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제자 꼭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배 아니겠습니까? 또 왜 배를 운영합니까? 우리 아버지 효도하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세상적 가치로서는 아버지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과 그리고 재산, 사업의 도구인 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면서 바다를 보고 고기를 보던 그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보는 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고 예수님 가는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이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좀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쫓아가느냐, 세상적 기준은 돈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직장 따라서 이제 집도 이사가고 고향 다른 지역도 가게 되고 직장 따라, 그 직장은 뭡니까? 직장은 나에게 주는 물질이 있고 물질이 생산되는 곳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바다 보면서 그 바다의 이제 상황을 아주 주시하면서 그래서 물때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엄청난 운명의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상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은 지옥이죠. 예수님 따라서 가다가 마지막엔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부르실 때에 바디메오와 같이 빠르게 예수님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한 가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는 것, 선교의 최고의 최전방 전선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방에서 선교비를 보내고 하는 것, 다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귀한 분들입니다. 연세대학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연희 전문학교다 이렇게 불러졌고, 또 이제 강혜원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강혜원이 1885년 4월 10일 날 이제 알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8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2일 지나고 난 뒤에 고종이 강혜원이라 하지 말고 재중원이라 해라 그렇게 해서 병원 이름이 재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야, 지금 한국은 보험도 잘 전파되어 있지도 않고 병원도 없어서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병이 나면은 병원에 이 의사가 없고 해서 당신도 한국에 좀 가서 어로 선교하지 않겠느냐. 언더우드 목사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카나다에 가게 되면은 에비슨의 병원도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고 교회도 있고 그 생가도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5월 13일 날 카나다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들의 그 흔적을 찾아서 한 10일 정도 우리 교인들과 선교사의 흔적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먼저 갔다 왔기 때문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언더우드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이제 갈 결정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오니까 제중원에 사람들은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 부족하고 병원이 작고 그래서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밥 먹을 여가도 없고 잠잘 여가도 없이,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이 왔죠.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카나다의 분인데 언더우드를 만나가지고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왔습니다.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실업자를 뉴욕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한국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자는 물밀듯이 오는데 병원이 도저히 현대식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브란스에게 당시에 15,000불을 병원 확장하는 데 얻어옵니다. 그리고 선교비로 10,000불을 얻어와서 25,000불을 가지고 이 에비슨이 들어와서 저 남대문 쪽에 있는 제중원을 지금 연세대학병원 쪽으로 연희동으로 병원을 현대식으로 옮겨서 그 이름을 강희현 그리고 제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이제 현대식 병원을 새로 만들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 학교를 통합해 가지고 연희 학교 세브란스 앞자세 이래 가지고 연세대학병원 연세대학이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에비슨이 초대 연세대학의 이제 이 교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비슨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미국에서 선교비를 보낸 아마 15,000불 정도면 아마 지금은 10,000불 정도가 된다고 하면 지금 한 100억 정도 가치, 우린 현재의 가치로는 그 정도 안 나가겠습니까? 지금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120년 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 재정을 후원해 가지고 그 열악한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도 보내고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후원금도 보내어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최전방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와 같이 아주 존귀한 일이죠. 그분들을 돕는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분들도 귀한 분들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후방에서 본국에서 선교비 지원하지 아니하면 힘을 쓸 수가 없죠. 힘을 쓰게 하는, 맹렬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복음의 사역을 확장하게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선교비를 모아서 이제 지원하는
다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결과고 열매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화산동부교회에서 오늘 데이비드 선교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의 계획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바디메오와 같이 뛰어 일어나서 주님의 음성 쫓아서 나아갈 때에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가 맺어져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